저랑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의지해서 자녀는 상속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는 상속자다. 로마서 8장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 그 인간 사이에 아주 파격적인 호칭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호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와 사랑이 더 가까워지고 더 두터워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 안에 거하는 영, 내 안에 거하는 영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내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내 외모와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 원정출산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원정출산 통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한때 붐을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그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사람이 급감을 했어요. 심지어는 재벌 2세 또는 재벌 3세, 독수리 금수저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리안 드림,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꿈을 이루는 나라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시민권은 이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마치 위장 결혼을 해서라도 한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요.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시민권이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장애자이건 비장애자이건,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나 여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만 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보십니다. 예수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많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늘 자랑스럽죠. 기쁨이고,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성숙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걱정이 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가리켜서 미성숙한 자녀들이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숙한 자녀, 성숙한 아들을 가리켜서 헬라어 원어로 휘오스라고 말씀드렸고,
미성숙한 자녀를 이 테코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이면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기의 재판이 있었잖아요. 세기의 재판,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선고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재판 결과는 뭐 뇌물죄와 기타 여러 죄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죄로 인해서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닙니까?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상속자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클레오노모스라고 해요. 이 클레오노모스라는 말은, 이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클레로스와 노모스의 합성어인데, 클레로스는 획득하다, 기업, 그리고 세습한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노모스라는 것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로스 노모스라는 말은 법적으로 획득하다, 그리고 세습한 재산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유업을 받을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라는 그 신분이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그 성령께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보존시키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상속자도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이단은 예수를 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차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음의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은 빚이기에 그 빚은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대속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바로 갚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예수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영국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국가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 닮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도 역시 그분과 함께 상속을 받고 이 영광 역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들을 따라서 지으셨어요. 우리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침범할 수 없는 권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 그 사단의 유혹을 넘어간 후에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그 영광을 상실해 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창조하 만드실 때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상실해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의 결과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장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잃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자녀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은 결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 한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그떠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성천하셨지만 지금의 그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악한 악조건 속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 고난이 육체적인 질병이 됐든, 그 고난이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그 고난이 가정,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가 됐든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지 마귀는 잘 압니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시비도 걸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버려요. 왜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꽉 차 있는 자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시시때때로 흔들어 놓고 시비 걸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문제를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 불시험, 그 고난, 그런 문제, 그런 시련들이 왜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이에요. 욥도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네. 그가 가는 길은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니라. 그 단련, 베드로 4장에 나오는 그 불시험, 그 불시험은 괜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 상속자로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불시험, 그 고난과 그 문제,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이기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당연시 여기라는 거예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 불시험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속자입니다. 장차 상속자가 누릴 그 엄청난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